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기도가 1순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 믿는 일, 행위 중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성도님들은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마음속에만 진리가 깨달아지게 합니다. 진리가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마음속에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교회 나오면 중요한 일 중에 두 번째가 기도. 이 기도를 반드시 배워야 되고 기도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공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큰 은혜를 주어서 감동을 주고,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들을 사목해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경험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둘 다 성공하셨습니까? 성경하셨으면 아멘. 못하셨으면 이제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이 두 가지를 성공하려고 힘쓰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배우지 못했거나 실패한 사람은 헛된 신앙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구원도 받고 복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안 배우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점 두는 사역 순위가 있습니다. 첫째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1순위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도실을 잘 만들어 놨어요. 아마 교회 안에 기도실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실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기도원에 가면 기도실 많지요. 기도원에 있는 기도실 우리 교회 50%도 따라오지 못해요. 왜 이렇게 기도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 그룹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시설을 잘 해놨어요. 왜 그랬어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기도입니다. 둘째가 우리 교회 사역 중점이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시간만 있으면 나가 전도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가 전도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넷째가 그 양육되어져 가는 성도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치유사역이죠. 치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은 전인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또 마음도 치유해요. 요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참 많아요. 그걸 누가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약으로 안 돼요. 그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전인 치유에 들어가면 마음이 싹 치유가 돼요. 육체의 질병도 치유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인치유에서 여러분이 이런 치유사역도 하지만 이제 더 많이 성도들에게 가깝게 하기 위해서 화, 수, 목, 금 오후 2시에 이런 치유사역을 해요. 그래서 영적 치유를 해주지요.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지요. 또 거기 와서 또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치유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도 치유사역을 해요. 그래서 새벽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또 병자들은 안수기도를 해줘서 치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낫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꼭 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가 우리 교회가 중점으로 두는 사역이 헌신 사역이죠. 헌신은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 충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함으로, 사명이 주어지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내 몸을 바쳐서 또 내 가진 물질을 바쳐서 헌신하는 거죠. 이 헌신 사역.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많게 하고 더 많은 복을 받게 합니다. 이런 사역을 잘 받은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겠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1순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바르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영적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해야 정신이 차려집니다. 기도에서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질병 치유도 받고 귀신의 정체도 경험해 보고 귀신의 활동 범위도 들어보고 쫓아도 보고 하면서 영적 치유도 받고 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1순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이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백부장으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파병된 거죠. 와가지고 로마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직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와서 들어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신인데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한 분이에요. 선한 분. 그래서 그 선한 분이구나. 그런 신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이렇게 그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때는 성령 받기 전이에요. 성령 받기 전 자기 결심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불쌍한 백성들이 있으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의 이러한 행위가 보기 좋았어요. 이방 사람인데도 사람이 됐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말을 하죠. 베드로를 초청해서 너희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집회를 해라 그랬어요. 고넬료는 천사의 말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요바에 가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친구들도 초청해놓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방언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임하여서 구원해 주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면서 다른 사도들에게 베드로가 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고넬료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불신자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선하신 분이네요. 참 좋으신 분이네요. 그 당시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책 자체가. 성경책은 누구만 가지고 있느냐? 제사장하고 서기관만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성경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귀로 들은 것만이에요. 귀로 들은 거.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믿으려고 노력하는 고넬료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 좀 알고 싶다고,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지금 찾아야 돼요. 다음에 찾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한다든지, 회사에서 기도한다든지, 운전을 하시고 하면서 기도한다든지, 어느 곳에 기도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의 말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내가 성경 읽으면 아멘 하라고 그랬는데요. 할렐루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내게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받아 먹는 게 아멘이에요. 아멘. 내가 나쁜 얘기를 하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나쁜 거 받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도둑질 해라. 조는 사람 없네. 이러다가 이제 조는 사람은 갑자기 아멘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망신당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아멘, 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로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또 다른 일이 있어요. 이웃 사랑을 실천했어요. 고넬로는 지금 성경을 못 본 사람이에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는 성경 자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 실천을 참 많이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 사랑을 참 많이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손님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즐겨해요. 그래서 자기 고을에 나그네가 들어오면 우리 집으로 와서 밤에 유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가 다 나그네가 우리 집으로 왔으면 그렇게 기다린대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고 나그네를 대접한 줄 알고 또 대접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하다가 천사 대접했고 나그네 대접하다가 하나님도 대접해갖고 복 받아갖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우리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돼. 그래서 나그네가 오면은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쉬었다 갔으면, 저녁에 잠자고 내일 아침에 갔으면 이렇게 하고 다 자기 집으로 오기를 바란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고을에 나그네가 들어오면 절대 우리 집은 들어오지 마라. 저 집으로 가라. 저 집. 부잣집으로 가라. 부잣집.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고넬로가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으니까 고넬로가 이 사람들은 참 좋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악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전부 다 사람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이렇게 고넬로가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좋은 거니까 따라 하려고 했겠죠. 마가복음 12장 31절에도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를 고넬로도 들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전한다는 거야.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낮아져서 반대로 섬기는 자세로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하고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신 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고넬로가 나쁜 짓, 악을 행하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절대로 안 보내줬겠죠.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신이신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막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겠어요? 안 해주죠. 고넬로가 악을 품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절대 천사를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내가 남에게 무슨 악을 행한 것이 있는가? 그러면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선을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악을 싹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싹 바꾸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이야기예요.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내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의사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병도 안 걸리고 늙지도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의사 선생님 뭐라고 그럴까요? 정신과 가보세요. 그럴 거예요. 정신과 가보세요. 네. 정신과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입원시킬 거예요. 그리고 철장에 가다 버릴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도른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사는 뭐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한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너는 어떻게 율법을 읽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지 말라, 하라. 10계명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율법을 연구한 율법 선생이 지금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대답 한마디도 안 해요. 율법은 10계명입니다.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치 이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대답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또 재밌어요.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예수님 지금 여기 대답해놨는데 율법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 지금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이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구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너도 그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사는 구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예수님한테 인정받았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이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법으로 만들어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면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이 율법이라고 잘 안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신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약의 말씀의 핵심도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적어놨잖아요. 이쪽에.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게 핵심이에요. 첫째, 둘째. 근데 구약도 율법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약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것이 이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행하면 영생도 얻고 행복해집니다. 그런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고넬료는 스스로 낮아지는 자였어요. 그는 노마의 백부장이라. 그래서 괜히 와가지고 별것도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목에다 힘주고 기부수하고 다니면서, 야, 내가 노마의 백부장이야, 길 비켜, 길 비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닐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낮아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스스로 낮아져요. 하나님이 이러니까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자꾸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자기를 자꾸 낮춰야 돼. 바깥에서 회장님, 뭐 사장님, 무슨 뭐 장관님, 무슨 뭐 국회의원, 뭐 시장님, 그런 소리 들으면 교회 와서는 낮아져야 돼요. 저 뒤에 서가지고 90도로 절을 하면서, 아유, 시장님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안내위원 띠 딱 들고, 아니 의원님이 무슨 인사를 하세요? 아, 제가 별겁니까? 하나님 앞에는 종입니다. 이렇게 낮아지면 말 안 해도 소문이 다 나가지고, 아,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금 바깥에서 돈 좀 번다고 교회 와서 목이 기부스 아무도 인정하잖아요. 맞지요? 맞으면 아멘.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들 왜 안 낮아지세요? 왜 나보고 인사도 안 하세요? 낮아지라는데 왜 나갈 때 다 그냥 가세요? 나한테 인사하면 목이 부러져요? 나는 나가는 사람마다 눈만 마주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화점 안내원 아가씨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양반들은 인사도 안 하고 다 나가네. 왜 안 낮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나는 저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마다 뒤에 서서 백화점 안내원이 되는 거예요. 백화점 가면 다 그 안내원들 예쁜 아가씨들이 앞에 서가지고 양쪽으로 서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로봇처럼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 낮아지는 걸 배우세요. 낮아지는 거. 낮아지세요. 바깥에서 큰 일을 하신 분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낮아지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백부장 가정에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백부장은 자기의 그 백부장의 위치를 부인한 겁니다. 나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마의 권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너희에게를 대하겠다. 자기를 부인한 자세요. 이런 것이. 이 여러분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서 진리를 깨달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를 다녀도 평생 다녀도 성경 한 구절도 못 깨달아요. 평생을 다녀도 한 구절도 못 깨달아.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백부장처럼 자기를 낮출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옳다고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고넬료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다 힘을 자랑하는데 그는 자랑하지 않아요. 겸손해서 낮아졌어요. 사랑을 실천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하시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고넬료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천사를 보내줬습니다. 성도님들 천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못 보셨는데 이방 사람 백부장은 천사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됐어요. 여러분이 천사를 못 만났다는 것은 고넬료처럼 기도를 많이 안 했다는 겁니다. 고넬료처럼 이웃사랑, 낮아진, 겸손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고넬료는 천사의 말에 즉시 순종했어요. 천사가 떠나 고넬료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떨어지면 즉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면 마귀가 틈타서 시험을 갖다 줍니다. 교회 일에 참여하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님의 생활 방식이 교회 중심으로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고넬료가 자기 집에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해서 베드로 와서 설교를 해요. 자기 가족 다 불러 모았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 방언이 터진 거예요. 베드로도 놀랬어요. 놀랬어. 아니 이방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해 주셔? 이들에게 영생을 주셔? 베드로도 놀랬어요. 여러분 집을 자꾸 모임의 집으로 만드십시오. 찬송소리 나오고 기도소리 나오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여러분 집에 찬송과 기도소리 나오면 그 집에 있던 귀신과 마귀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것은 은혜로운 집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마귀집 만들고 싶으면 간단해요. 유행가 하루 종일 틀어놓으세요. 한 달 내내 틀어놓아서 유행가 들으세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여러분 집에 마귀가 드글드글 해갖고 이제 부부싸움이 막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막 충돌이 일어나고 무슨 일들이 막 꼬이기 시작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놀랍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장난이 심한지. 근데 여러분 집에 정 안 되면 찬송 부르기 싫으면 음악이라도 계속 하루 종일 틀어놓으세요. 그냥 조그맣게 계속 틀어놔요. 그러면 마귀는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듣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또 저 소리 나온다 가자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집이 돼.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니까 마음이 다 부드러워지는 거죠. 모질고 모난 사람들이 다 부드러워지니까 뭐 조그만 일이 있어도 다 서로 이해하고 다 참아버리고 다 용서해버리고 그러니까 집안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편안해지는 거. 안 그러면 마귀의 집 만들고 싶어서 아주 간단해요. 술 잡수세요. 막 그냥 정신이 나갈 정도로 잡수시고 술 취해서 그냥 막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하세요. 그 집은 풍지박산 되니까. 그게 마귀의 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드시고 싶을 때 술 잡수시지 말고 기도실에 와가지고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스트레스가 싹 풀어져요. 고난과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교회 와서 뭐 해야 돼요? 찬송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집이 성령 하나님의 집이 되고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 매일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고넬료와 가족에게 임하였습니다. 군인의 신분은 딱딱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남을 무시하는 로마 군인이므로 절대로 기도를 안 한 사람인데 안 할 사람이죠. 군인이 기도합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고 기도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도 고넬료처럼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3차 특세에 꼭 참석하여 기도하십시오. 특세는 특별 새벽기도의 준말입니다.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리처럼 낮은 자세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고넬료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21일 동안 교회 와서 철회하실 분은 좀 철회하세요. 우리 교회 수백 명이 와서 기도하고 주무셔도
1000명이 와서 기도하고 주무셔도 잘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21일 동안 네가 그 푹신푹신한 침대를 버리고 이 딱딱한 곳에 와서 은혜 받겠다고 쪼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천사가 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그런 힘씀, 노력, 애씀 이런 게 하나님께 보고돼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특세에 크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하시고 사랑으로 돌봐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다시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는 악함을 하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1절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처음부터 다시 성도님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고넬료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생의 1순위를 기도에다 두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1순위가 기도입니다. 매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결심의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믿는 행위 중에서 기도를 1순위에 두게 하소서. 고넬료처럼 성령도 받지 않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었고 그의 가정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매일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눈 떠서도 기도하고, 내일부터 있는 63차 새벽 기도에도 다른 세상 일 다 뒤로 제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내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믿는 행위 중에 기도를 1순위에 두게 하소서.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나고 안 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해결되어지고 죽을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치료가 되고 우리 영혼도 치료함 받고 우리 마음의 상처도 치료함 받고 기도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소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할 줄 모르면 기도 훈련집을 읽어가면서라도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집니다. 하나님, 오병에 나온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은 계속 기도하세요. 찬송 따라할 분은 찬송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더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할렐루야!